부활에 관련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부활이 허위였다면 기독교는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처럼 큰 부흥과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그리고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작품 팡세를 통해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전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기독교는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으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변증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여러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본문의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자연계의 식물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그것이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7절 본문,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지상에서의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 곧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로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나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의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는 식물의 씨앗을 통하여 먼저 설명을 했고, 이제는 부활한 몸의 상태를 동물과 천체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에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절부터 41절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의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본질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땅 위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의 몸과 죽은 다음 부활 후의 몸의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의 36절부터 37절에서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씨가 뿌려진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씨나 나무는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부활한 몸의 상태를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하고, 부활한 후에 나의 몸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42절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태어나서 죽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우리 교우들 가정에 3-4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절 상반절 말씀, 부활한 몸의 상태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욕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제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져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과 씨앗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보다 꽃이 훨씬 더 아름답듯이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3절 하반절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강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통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득세함으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애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가장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은 탈바꿈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이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4절 말씀에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어떤 몸이 될까요?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몸은 육신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질고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몸,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에 이 몸의 상태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새로운 영적 생활에 걸맞는 우리의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몸의 차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6절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먼저 육을 가지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48절에서 모든 인류는 흙에서 난 자이며 세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9절에 가서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3주차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나도 몸의 부활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을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하여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부활 신앙을 갖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오늘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전 곡식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곡식이 원래는 생명이 있는 종자라면 그것은 땅속에 묻혀서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터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다시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 바로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더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죽었다가 소생한 기록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소생했던 사람들은 살아나서 잠시 살다가 또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는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죽음을 통한 이별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은 욕된 몸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욕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부활체는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이제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여러분이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강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새로운 영적 생활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다면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초와 그리고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룩한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하여 3주째 계속하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 다시 분명하게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그날이 오면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그날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로 고통받는 이들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질고로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